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로웠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지요. 가령 생로병사라고 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한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은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간주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됐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인연생기설이라고 하는 교리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생의 업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업보에 따라서 현재 이 생의 삶이 결정된다고 본 겁니다. 제가 오래전 신학교에서 비교 종교화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밭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부인은 정성껏 쌀을 담아서 스님에게 시주를 했습니다. 시주를 받은 스님은 부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주를 하던 부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쫓아갔습니다. 스님을 붙잡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무슨 일이신지요? 스님이 그냥 지나치려고 합니다. 부인은 또 쫓아와서 옷자락을 붙들고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스님이 물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소? 밭에 일하러 나갔습니다만. 그렇소. 그렇다면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문지방 옆에 갈대로 만든 돗자리를 말아서 세워 두시지요.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스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인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갈대 돗자리를 말아서 세워두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돗자리를 붙잡아 부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오랜 동안 매를 맞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느 때와 같이 그냥 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전에 왔었던 스님이 다시 시주를 받으러 왔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예전 같지 않고 매우 밝았습니다. 스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부인의 남편이 어디 갔어?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이제도 매를 맞습니까? 아닙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문지방에 세우던 갈대 돗자리로 나를 여러 번 때리더니 그 후로는 손찌검이 그쳤습니다. 무슨 연고인지요? 가르쳐 주시지요. 예, 부인은 전생의 마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전생의 말이었고요. 그게 인연이 맺힌 겁니다. 그 인연 때문에 이 생에 와서 부부가 된 것이죠. 전생의 마부였던 부인이 말이었던 남편을 때린 것만큼 이 생에 와서 남편에게 맞아야 할 팔자였소이다. 갈대 돗자리로 몇 대만 맞으면 한꺼번에 수백, 수천, 수만 대를 맞게 되니 그 이상 때리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업보가 풀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는 스님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이야기가 불경에 있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요. 인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 불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생에 힘들게 사는 것은 전생의 업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탓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생에서 백정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백정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 생에서 더 못된 짓을, 전생에서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 개나 돼지나 미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생에 군왕이나 권력자로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 그가 많은 은덕을 쌓아놓았던 탓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연 생기설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진 자일까요? 못 가진 자일까요? 아니면 권력자일까요? 일반 민초들일까요? 분명히 이 교리를 만든 사람들은 가진 자요, 그리고 권력자들이었을 겁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저항하지 말고 현재의 체제에 순응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불교를 받아들였던 이들이 민초들이 아니었고 군왕들이 바로 불교를 수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불교는 군왕이나 귀족들의 종교였던 것이고 지금도 역시 군왕이나 귀족들의 종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교의 인연 생기설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오랜 동안 타고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체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소위 팔자 탈행만 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숙명론에 빠졌고 운명론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날 기색조차도 보이지 않고 그저 순응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입니다. 31절은 전체 본문에 대한 서론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가정법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으리요? 이런 말로 바꾸어서 루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도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적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론의 말씀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것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이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마디는 32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두 마디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주제가 이 서론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야기고 35절부터 39절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요.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단락을 차례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시면 이 구절은 32절부터 34절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어떻게 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기서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오코 에피사토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25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소위 70인 역본에 나와 있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경을 읽으셨고 제자들도 이 성경을 읽으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 이 70인 역본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을 했을 텐데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고통을 겪었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면서 심한 하나님의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실 것이 뭐가 있겠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결코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을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다고 본문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요. 나를 택하셨다는 거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며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죄의 대가를 모두 치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조차도 어려울 텐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표리부동한 인간이 기도하는 것도 감지덕지하면서 참으로 감격할 텐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겠습니까? 공고겠습니까? 박해겠습니까?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박해와 기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헐벗음과 위험과 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이 바울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위협할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죽임을 당하는 양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바울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가 패배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천사들입니까? 권세자들입니까? 현재 일입니까? 장래 일입니까? 능력입니까? 높음입니까? 기쁨입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생명은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긴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을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생명을 다스립니다. 사망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망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영계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천사들은 선한 천사를 가리키고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됩니다. 천사들과 권세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다스리면서 종으로 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은 시간의 전체를 가리킵니다. 현재 일은 죽음을 포함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말하고요. 장래 일은 내세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리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도 이제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은 공간적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망라하는 말입니다.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들,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91학번 내과 전문의 안수현입니다. 안수현은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억누를 수 없는 예배자의 열정을 느꼈습니다. 안수현은 참으로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깨뜨릴 수 없는 절대자를 향한 불같은
경배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너 오늘 당직 아냐? 바꿨어, 안수영이랑. 뭐야, 지난번에 나랑 바꿨는데 걔는 주일엔 곧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데 그 시간 벌려고 닥치는 대로 당직을 서고 있는 거야. 딴 건 다 양보를 하는데 그건 안 된대. 성가대도 한다면서 인턴 때는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를 못 갔대. 야, 그게 믿어지냐? 제 조카가 오래전에 인턴할 때 제가 삼성의료원에 찾아가 보니까 구두를 한 달 내내 구두를 벗어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벗지 못하고 옷을 벗지 못하고 인턴 생활을 하는데 52주 가운데 딱 한 번 교회에 못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수현은 2003년 군의관으로 입대했습니다. 훈련을 나가면서 병사들과 함께 노숙을 했습니다. 계급이 대위이고 신분이 의사이다 보니까 앰뷸런스 안에서 편안히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을 텐데도 그는 풀밭에서 사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2005년 12월 18일 주일 밤에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되어서 그의 몸이 무섭게 부어올랐습니다. 사병들과 훈련병들과 함께 지내다가 풀밭에서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된 것이죠. 아버지 안봉성 장로, 영락교회 장로였던 안봉성 장로는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홀로 누워있는 아들을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웠던 아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괴롭게 숨을 몰아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걸쳐있는 자식을 두고서 아버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겨울밤 찬바람 속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주여, 혹시 제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제 마음속에 남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한 점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선후배 의사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은 그가 토해낸 피로 물들었습니다. 2005년 1월 5일 밤 10시 30분에 청년 의사 안수연은 바보같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처럼 만 33세였습니다.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서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장례식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결혼식과 같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안수현은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소문난 명망가나 의료계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지에 세상을 떠나자 4,000명,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줄을 이으면서 조문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흐느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점상 할머니까지 눈물을 훔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요? 하고 울었습니다. 안수현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이들이 뜻을 모아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에 취해서 얻어맞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땅한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안수현이 사발면을 갖다 주는 내용입니다. 주치의의 오더를 받아서
사발면을 들고 갈 때 안수연의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왕이면 찬밥이라도 한 그릇 더 얹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사발면만 갖다 줘도 받는 자에게는 특별한 격려로 작용할 것인데 거기까지만 해도 아름다운 일인데 안수연의 내면의 생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직원 식당에 갔습니다. 밥만 한 그릇 얻으려고 했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딱한 사정을 들었던 식당 아주머니는 식판에 죽 한 그릇과 김치 두어 가지를 담아서 얹어 주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지하 1층에서 2층 응급실까지 사발면과 식판을 들고 올라갈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사발면 하나로도 충분한데, 그리고 친절한 의사일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다시 안수연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또 음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그래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그리고 사발면 먹다 보면 양도 부족할 거고 밥이랑 김치랑 당연히 생각나지. 창피해도 좀 참고 갖다 줘. 안수연의 내면에는 상대방을 소중한 인격체로 배려한다는 그런 음성의 흐름이 있었고, 안수연은 좀 더 많은 순간에 그런 음성에 따라서 그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수연의 패턴이었습니다. 그 패턴을 접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격려와 축복의 기억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안수연은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새긴 청년 의사였던 겁니다. 그는 진리의 구도자였고 사랑의 전파자였습니다. 짧지만 굳게 살다 갔던 겁니다. 시골 의사 박경철은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로 꼽는 것은 그가 참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살이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치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청년 의사 안수연은 고작 33년 살고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늘의 부름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고작 33년 사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3년은 가진 수모를 겪으시면서 말이죠. 마침내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3년의 공생애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고 십자가의 그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자대로 살지 마십시오. 팔자를 고치며 운명을 바꾸십시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공고겠습니까? 박해겠습니까? 기근이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위험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힘차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꾸며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당당하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